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9장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까지 (21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3절)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짧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뒤에서 잠깐 정리해 놓은 거 보다가 한 절반이 훅 날아가 버렸어요. 뭘 잘못 만져갖고. 절반만 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남단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넉넉 잡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냥 가면은 한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요즘으로 치면요, 버스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시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40년을 돌리시죠. 굉장히 이게 큰 일이잖아요. 넉넉 잡아 한 달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40년을 붙잡아 두신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25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장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습니다. 물론 병든 자도 있겠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인구를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 잡아두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그 길을 가는데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이든지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그러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마음껏 누려야 될 게 뭘까요? 자유거든요, 자유. 자, 노예로 살았어요. 내 거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 거 없었어요. 권리 없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았어요, 400년 동안.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가나안 땅은 뭐였을까? 정말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 그거였을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 자, 사막으로 갔어요. 광야는 곧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 모래 이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덥죠.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무더운 날 무슨 비치 리조트를 간 게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리 좋은 리조트라도 1년을 살면은 아마 지겨울 거예요. 이제 좀 딴 데 가고 싶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자 40년을 유랑을 하게 됩니다. 유랑. 진을 쳤다가 진을 걷었다가 이걸 몇 번 했을까요? 42번 했어요. 42번. 대략 계산하면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꼭 정해진 날에 가는 게 아니죠.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모든 걸 스톱하고 가는 겁니다.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이틀이든지. 자, 진을 쳤는데 이틀 후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은 다시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쳤는데 하나님,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치고 한 달이 됐어요. 야, 이제 조금 정착이 되나 보다.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자, 실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 광야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 같으면 40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무리들처럼 때로는 물 없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훌륭한 지도자는 작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예를 들어서 2주 만에 갈 거리를 한 주 앞당겨서 일주일 만에 돌파하고, 이런 게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 근데 훌륭한 지도자를 따라왔는데 2주 갈 길을, 한 달 갈 길을 40년을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물, 만나, 끝이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뷔페식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물, 만나, 끝이었어요. 너무 만나만 먹다가 지겨워서 뭐라 그러죠? 고기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메추라기를 또 계속 먹으니까 또 지겨워요. 그렇게 광야를 지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생활을 하고 있다.
야, 나도 불평했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약속을 받았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빨리 가나안 가갖고요, 그동안 400년 억눌려 있던 노예에서 벗어난 그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정말 단란한 가정, 예를 들어갖고 번듯한 직장, 뭔가 우리들만의 학교, 뭔가 그런 자기들만이 원하는 나라, 그런 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정말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땅이니까 우리는 가나안 가야 된다.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자,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육신적인 보고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광야에 붙잡고 계셨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찌감치 막아버리셨어요. 40년 동안 방황을 할 것이다. 자, 세상적인 자기의 미래, 자기의 소망, 자신의 어떤 꿈,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 삶의 이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주목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시간표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죠. 자,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하나님 보지 않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네피림, 또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미리 막으시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 맞아요. 언약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 주신 거 있잖아요. 맞아요. 비전 주셨고 언약 주셨고 이루실 성취될 말씀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십니다. 자,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볼 때는 뭐가 있었느냐? 가나안에 가서 내가 이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식,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그런 것들입니다. 왜? 노예로 있을 때 없었거든요. 그게 꿈이었거든요. 내 재산, 우리나라, 우리 국가, 뭐 이런 게 꿈이었어요. 자, 그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뽑아내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가나안이란 땅,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자,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언약의 땅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여.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 마음 둘 때 가나안이라는 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들였을까? 아, 먹고 살기 좋은 땅, 기름진 땅, 돈을 벌 수 있는 땅, 후대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 높은 아파트를 막 지을 수 있는 땅,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땅.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그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막강한 나라를 세울 그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주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만 최고로 만드는 그곳, 그렇게 생각한 거죠. 풍족한 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곳의 열매를 그때 따왔죠. 정탐꾼들이. 보라, 이 열매를 보라. 엄청 컸어요, 열매가. 이야,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풍요하겠구나. 이게 가장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을 돌고 있는 거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적인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천국의 모형. 그게 가나안입니다. 자, 지금 현재 너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 하나로 만족해라. 이 시간표가요, 광야 시간표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되지 않으면 언약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응답이 된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바른 응답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자, 그렇게 해서 응답이 와야지. 예수님은 손님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는데 응답이 일어난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생각, 중심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으로 만족하고, 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서두르지 않고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걸 버리는 시간표예요. 자기 걸 버리는 시간표. 때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때때로 모세를 원망도 합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증거를 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셔갖고 다시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구나. 또 그렇게 붙잡게 하시고 자기 동기를 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불평한 게 안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안 움직였어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진을 쳤어요. 한 달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 빨리 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안정된 생활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이나 했는데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 괜찮으시겠어요? 평안하시겠어요? 자,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가나안 땅이 저 코앞인데 아니 여기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도대체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아무 불평 안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거기서요 계속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 문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꼼짝없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 나 먼저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나 혼자 가는 길은 되는 일이 없구나, 헛수고구나, 무의미하구나. 자, 그것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자, 나 혼자 먼저 가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갈 수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없으면요, 하루도 못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내면서요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삶이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가만히 계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왜 출발 안 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믿음 훈련이죠. 믿음 훈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믿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도망 다닐 때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십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기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쳐들어왔고 막 내려오고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빨리 장군들을 모아서 빨리 회의하고 작전 짜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러시면 그대로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던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전쟁 때. 전쟁이 중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실제 급한 일이 있어갖고 생겨갖고 대통령을 찾아와갖고 강요들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대요. 지금 하나님과 의논 중이니까 하나님과 의논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의논합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늦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 놓고 하나님 응답하실 게 잘 안 믿어지니까 막 방법 찾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빨리 응답이 될 것인가. 방법을 막 찾습니다. 자, 저도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데 저도 때때로 실수 많이 합니다. 막 먼저 달려가고 먼저 계산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그렇게 때때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죠. 급한 일이 생기고 특히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모든 방법을 다 순식간에 막 동원하고 아침부터 서두르고 부산에 있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모든 일에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세상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학교 가면 그러죠.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열심히 공부해갖고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순위를 다투어서 그렇게 애써서 좋은 대학에 가서 어느 날 좋은 직장 가본들 어느 날 문제 만나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게 교만입니다. 사실은 불신앙이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가나안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담아 있던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사실 응답 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그렇게 광야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룰 응답, 자, 받을 응답, 언약 성취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받을 응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아니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또 혼자 가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일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요, 일반적인 은혜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응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 은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내주하시죠.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자, 구름 기둥 함께 하신다. 이것은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삶의 주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끝.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놓치니까 두렵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먹고 살까? 영양실조 걸리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기 좀 먹자. 자, 빨리 가나안 가서 안정된 생활 이루어야 되는데, 사업해야 되는데,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학교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그들 중심에 있었다니까요. 자, 그것이 염려고 걱정이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년 동안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1년이 아니라 하나님 10년, 100년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리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길을 가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재앙의 길. 그게 불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거 누리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다 주셨잖아요. 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필요를 아시고요. 먼저 다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분 부족으로 물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작 그들이 염려 걱정했던 거 그거 갖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앞서 그거 걱정하거든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는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시간표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시간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기둥 세워두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기준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만족해라는 거예요. 모든 중심을,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켜라.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도 1년 동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을 치고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사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모자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다. 뭐 2% 부족한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 주셔야, 내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 응답 주셔야 내가 5천 종족 살릴 텐데요. 교회 살릴 텐데요. 렘넌트 살릴 텐데요. 맞는 말 같지만요. 그 이전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주셔도 오히려 내게 있는 것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에.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시간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불신자들 예수님 믿으면 뭐 불행한 일이 절대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합니다. 욥이 그랬죠. 우리가 그 응답이 가장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째려봐도 내 얘기를 호박씨를 까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이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언제 출발하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루실 응답 이전에 함께 하심을 내가 먼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복음, 그 언약으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